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5장 14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5장 14절에서 30절 말씀까지 한 절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를 받은 자도 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으되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2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2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2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1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그리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취하는 자들에게나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니라 하고 그에게서 그 1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같이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아멘. 오늘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눌까요? 잘 오셨습니다. 축복합니다. 올해 받으신 약속의 말씀 함께 암송하겠습니다. 말씀대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1999년 세기가 끝나가던 그때를 기억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것입니다. 세계는 설명하기 어려운 불안 속에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Y2K 기억나시나요? 일명 밀레니엄 버그가 전 세계를 뒤흔들었습니다. 컴퓨터는 1과 2밖에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에 21세기가 되면 오류가 나고 세계 문명이 멈출 것이다. 사람들은 정말 재앙이 찾아올 것처럼 두려워했습니다. 은행 계좌가 잠기고 비행기가 추락하고 병원 장비가 멈추고 전 세계 전기가 꺼지고 심지어 세상이 끝날 것이라는 예언까지 등장했습니다. 한국에서도 생필품을 사재기하고 실제로 가족과 직장을 버린 채 산속으로 들어가는 이도 있었습니다. 그 해의 마지막 밤, 많은 사람들은 숨을 죽이며 새해를 기다렸고 몇몇은 눈물로 울며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2000년 1월 1일이 되었을 때 세상은 조용히 새해를 맞이했습니다. 전기가 꺼지지 않았고 비행기는 떨어지지 않았고 은행 시스템은 평온하게 돌아갔습니다.
사람들은 서로를 쳐다보며 이렇게 말했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네. 그때 우리는 깊이 깨달았지요. 종말을 예측하고 계산하려는 인간의 시도는 언제나 실패한다는 것을 말이죠. 주님은 이미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느니라. 종말은 두려움이나 공포의 계산 문제가 아닙니다. 준비의 문제이며 삶의 태도이며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마태복음 25장에서 세 가지 비유를 말씀하시죠. 열처녀 비유, 달란트 비유, 양과 염소의 비유를 통해서 종말을 외부에서 일어나는 사건으로 보지 않고 내 믿음의 깊이, 오늘의 성실, 사랑의 흔적으로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종말을 기다리는 신앙이란 미래의 공포를 상상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을 어떻게 살아가느냐의 문제입니다. 그날은 두려움의 날이 아니라 준비된 사람에게는 기쁨의 만남의 날인 것이지요. 신학자들은 오래전부터 종말을 전혀 다른 관점으로 보았습니다. 독일의 신학자 요아킴 예레미야스는 종말론은 공포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궁극적 만남에 대한 희망이라고 말했습니다. 칼 바르트라는 신학자는 종말을 하나님과 인간의 최종적 관계가 드러나는 사건이라고 했고, 몰트만은 종말을 하나님의 미래가 우리에게 다가오는 기쁨이라고 했으며, 엘리자벳 존스는 모든 존재가 하나님의 품 안에 안기는 관계의 완성이 바로 종말이라고 했습니다. 성경이 전하는 종말은 날짜 계산이나 시기 예언이 아니라 관계 완성, 하나님을 향한 궁극적인 귀향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종말론은 한 문장으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종말은 끝이 아니라 하나님 품으로 돌아가는 귀가이다 라고 말이죠. 이 관점에서 보면 종말론적 신앙은 단순히 미래를 두려워하는 신앙이 아니라 오늘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신앙입니다. 우리는 모두 언젠가 죽음이라는 문 앞에 서게 되지요. 그 문은 누구에게 언제 열릴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 문을 지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게 됩니다. 이것은 모든 인간이 겪게 되는 일입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25장의 세 비유를 통해 예수님은 우리에게 어떤 종말론적인 신앙을 요청하시는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로 열처녀 비유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갑작스럽고 예기치 못한 순간을 경험하며 살아갑니다. 어느 날 갑자기 가족이 쓰러지고 병원에서 예상치 못한 진단명을 듣게 되거나 며칠 전까지 함께 웃고 대화하던 사람이 갑자기 하나님 품에 안기는 상황을 목회 현장에서 반복적으로 마주합니다. 그때마다 사람들은 공통적으로 이렇게 고백하지요. 목사님, 너무 갑작스러웠어요. 말 한마디 더 해줄 걸 그랬습니다. 고맙다고, 미안하다고, 사랑한다고 했어야 했는데. 그러나 반대로 죽음 앞에서 놀라운 평안을 보이는 분들도 있습니다. 평생 기도하며 사랑하며 일상의 자리에서 조용히 신앙을 쌓아온 이들은 임종의 순간까지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한 권사님은 임종 직전 자녀들에게 말했습니다. 얘들아, 나는 괜찮다. 내가 가는 곳이 어디인지 알고 나를 부르시는 분이 누구인지 아니까 괜찮다. 그분의 얼굴에는 평안이 가득했고 죽음의 순간조차 성도들에게 믿음의 위로가 되었습니다. 이 차이는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요?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준비된 기름에서 시작이 됩니다. 예수님은 열 처녀 비유에서 이 차이를 분명히 보여주십니다. 10명의 처녀가 모두 등불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갑니다. 한밤중까지 도착하지 않은 신랑을 모두 기다리고 모두 졸며 잠들었다는 점에서 완전히 동일합니다. 이 말은 우리 모두가 신앙의 여정을 걸으며 동일한 예배의 자리에 앉아 있고 같은 찬양을 부르며 같은 말씀을 듣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비유 속에서 결정적인 차이는 여분의 기름을 준비했는가입니다. 5명은 여분의 기름을 준비했고 다른 5명은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겉으로는 모두 신앙인이지만 내면의 깊이에서 차이가 있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기름은 무엇일까요? 신학적으로 기름은 신앙의 지속성, 하나님과의 관계를 지탱하는 내적 힘, 일상 속에서 쌓여온 믿음의 깊이를 의미합니다. 이것은 갑자기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위기의 순간에 급하게 생기는 것이 아니라 매일 조금씩 채워집니다. 하루의 짧은 기도, 말씀 한 장을 묵상하는 시간, 가족을 위한 축복 기도, 작은 친절, 작은 순종, 용서와 겸손, 성실한 사랑. 이것들이 모이고 쌓일 때 기름이 채워집니다. 신앙의 본질이란 비상시에 갑자기 작동하는 능력이 아니라 평생에 걸쳐 서서히 채워지는 것이지요. 인생의 마지막은 누구에게나 예고 없이 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한다고 하셨습니다. 신랑이 도착했을 때 준비된 사람들은 잔치에 들어갔고 준비되지 못한 사람들은 문 밖에서 두드리며 열어달라고 외칩니다. 그러나 신랑은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한다고 하지요. 이 말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모른다는 뜻이 아니라 영적 관계가 깊지 않다는 뜻입니다. 종말은 관계의 완성이고 죽음은 그 관계의 진정성이 드러나는 순간입니다. 죽음 앞에서 준비되지 않은 사람들은 공포와 후회 속에 문을 두드립니다. 그러나 준비된 신앙인은 평안으로 그 길을 걸어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기름을 가진 삶을 살아왔기 때문이지요. 예수님은 이 비유의 결론에서 그런즉 깨어있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깨어있음은 무서워하며 긴장하는 상태가 아닙니다. 깨어있음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는 삶입니다. 매일 조금씩 채워지는 기름, 매일 조금씩 자라나는 믿음, 작지만 지속되는 순종, 이것이 바로 깨어있는 삶입니다.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열처녀 비유는 묻습니다. 당신의 등불은 켜져 있는가? 그 등불을 오래 유지할 기름은 준비되어 있는가? 오늘의 신앙이 죽음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을 만큼 깊은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일상의 자리에서 유지하고 있는가? 죽음은 언제 올지 모르지만 반드시 옵니다. 그렇기에 죽음을 생각할수록 오늘이 선명해지고 오늘을 준비할수록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다. 열처녀 비유는 결국 우리의 미래를 묻는 비유가 아니라 오늘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 묻는 비유입니다. 기름은 오늘의 삶에서 채워지고 오늘의 삶이 우리의 마지막을 결정합니다. 죽음은 준비된 사람에게는 평안의 문이지만 준비되지 않은 사람에게는 닫힌 문이 될 것입니다. 종말론적 신앙이란 결국 미래를 두려워하지 않도록 오늘을 깊이 사는 신앙입니다. 두 번째로 달란트 비유입니다. 달란트 비유에서 한 주인이 종들에게 각각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맡기고 떠나지요. 시간이 지나 주인이 돌아와 결산할 때 5달란트를 받은 종과 2달란트를 받은 종은 각각 2배로 남기며 성실하게 일한 결과를 드러냅니다. 주인은 그들을 향해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렇게 칭찬하며 더 큰 일을 맡기고 잔치에 참여하게 합니다. 그러나 1달란트를 받은 종은 두려움 때문에 아무것도 하지 않고 땅에 묻어두었습니다. 주인은 그 종에게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말하며 맡겨진 기회를 사용하지 않은 책임을 물으십니다. 우리는 누구나 하루라는 시간을 하나님께 선물로 받으며 살아갑니다. 눈을 뜨는 순간부터 눈을 감는 순간까지 오늘이라는 시간은 다시 오지 않는 하나님이 주신 기회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미래를 걱정하고 내일을 불안해하며 살아가지만 정작 그 미래를 결정하는 것은 먼 훗날의 어떤 특별한 사건이 아니라 오늘의 삶의 방식이라는 것을 잊고 살아갑니다. 종말을 준비한다는 것은 결국 지금 이 순간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는가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오늘이라는 시간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이죠. 많은 분들이 달란트를 재능, 능력, 은사로 이해하지만 이 비유의 맥락에서 달란트는 훨씬 더 넓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달란트는 주인이 종들에게 맡긴 삶 전체입니다. 오늘을 살기 위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시간, 건강, 관계, 직업, 자녀, 가정, 공동체, 성품, 경험, 기회.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달란트입니다. 달란트 비유는 단순히 능력 차이의 비유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각자에게 맡기신 삶의 몫을 어떻게 살아냈는지에 대한 이야기인 것이죠. 달란트는 사람마다 다르게 주어졌습니다. 누구에게는 5달란트, 누구에게는 2달란트, 누구에게는 1달란트가 주어졌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양의 차이를 문제 삼지 않으십니다. 이 말은 누가 더 많고 적은지를 묻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나 그 사람에게 딱 맞는 삶의 자리를 주셨다는 것이죠. 누군가는 교육받을 기회에 부모에게 물려받은 재산이 있어 5달란트를 받은 것처럼 보이고 누군가는 소박한 삶의 자리에서 1달란트만 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가진 양을 비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단 하나, 맡겨진 것을 어떻게 사용했느냐 하는 것이죠. 주인은 5달란트 받은 종과 2달란트 받은 종을 동일하게 칭찬하십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더 많은 것을 내게 맡기겠다. 여기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얼마나 많이 남겼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충성되게 살았느냐입니다. 그런데 이 비유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1달란트를 받은 사람이 어떻게 행동했느냐이지요.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인이 굳은 분인 줄 알고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습니다. 이 사람의 문제는 게으름보다 두려움입니다. 주인이 자신을 평가할 것을 두려워했고 혹시 잃어버리면 혼날까봐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바로 이 두려움 때문에 아무것도 하지 않은 삶을 책망하십니다. 오늘 우리의 현실에서 가장 많은 신앙적 어려움은 바로 이 두려움입니다. 실패가 두려워 시작하지 못하고, 손해볼까 두려워 선한 일을 멈추고, 상처받을까 두려워 관계를 피하고, 부족할까 두려워 하나님이 주신 삶을 묻어둡니다. 이 두려움은 우리의 삶을 억누르고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낭비하게 하지요.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는 왜 내가 준 삶을 두려움 때문에 묻어두었느냐? 하나님은 완벽한 결과를 원하시는 분이 아니라 두려움 속에서도 한 걸음 내딛는 용기를 기뻐하십니다. 세 번째로 양과 염소의 비유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선택을 하지요. 그리고 그 선택들 가운데 가장 중요한 선택은 사랑할 것인가, 외면할 것인가입니다. 우리는 사랑하고 싶어 하면서도 동시에 사랑을 주저합니다. 바쁘다는 이유로, 피곤하다는 이유로, 혹은 상처받을까 두려워 누군가에게 손을 내미는 일을 망설이고는 합니다. 오늘의 세상은 사랑을 말하면서도 사랑을 실천하기에는 참으로 어렵습니다. 각자의 삶이 바쁘고 마음이 지치고 사람과 사람 사이의 거리가 점점 멀어지는 시대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예수님은 종말의 심판을 말씀하실 때 그 기준을 우리의 사랑의 실천에 두셨습니다. 인자가 영광의 보좌에 앉으시고 모든 민족이 하나님 앞에 선 순간 예수님은 단순하고 명확한 심판의 기준을 말씀하십니다. 이 기준은 우리가 상상하던 것과 전혀 다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지식, 신앙적, 업적, 직분의 높고 낮음, 교회에서의 역할 크기를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대신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여기 내 형제 중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지극히 작은 자란 누구입니까? 눈에 띄지 않는 사람들, 사회의 중심에서 밀려난 사람들, 외로움 속에 있는 사람들,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 말 한마디 따뜻한 위로만으로도 힘을 얻는 이들. 오늘 우리의 주변에도 이런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예수님은 바로 그 사람들의 얼굴 속에 자신의 얼굴을 숨겨 놓으셨습니다. 이 비유를 다시 보면 양과 염소의 차이는 선한 사람 대 악한 사람의 차이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염소들에게 너희는 악을 행했다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이들의 문제는 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사랑을 했어야 하는데 하지 않았고, 도울 수 있었는데 외면했고, 손 내밀 수 있었는데 돌아섰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오늘 우리의 일상 속에서 가장 흔하게 나타나는 죄는 바로 이 무관심이지요. 바쁘다는 이유로, 힘들다는 이유로, 내 삶을 버티는 것만으로 벅차다는 이유로 우리는 누군가의 아픔을 지나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는 왜 사랑할 기회를 놓쳤느냐? 세상은 우리의 작은 사랑을 기억하지 못할지 몰라도 하나님은 작은 사랑을 잊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나라의 심판 기준은 거대한 업적이 아니라 작지만 성실한 사랑의 흔적입니다. 양과 염소 비유에서 양들이 주여 우리가 언제 주님께 그런 일을 했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양들은 자신들이 한 사랑을 계산하지 않았습니다. 사랑을 의무로 하지도 않았습니다. 사랑을 통해 인정받으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언제나 마음을 사랑의 방향으로 두었던 것이지요. 예수님은 양들에게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반면 염소들에게는 너희가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핵심은 무엇을 잘못했느냐가 아니라 무엇을 하지 않았느냐입니다. 종말의 심판은 우리의 사랑의 부재를 더 깊이 다루는 것이지요.
우리가 사랑하지 않은 순간, 외면한 순간, 무관심했던 순간이 우리의 신앙을 드러냅니다. 종말론적 신앙의 마지막 단계는 결국 사랑입니다. 죽음을 준비하는 신앙이 첫 번째라면, 오늘 두려움을 뚫고 용기를 내어 사는 신앙이 두 번째라면,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남게 되는 것은 결국 사랑의 흔적입니다. 하나님은 너는 얼마나 성공했느냐, 얼마나 많은 일을 했느냐, 얼마나 유명했느냐고 묻지 않으십니다. 대신 이렇게 물으십니다. 너는 사랑했느냐? 우리의 믿음의 실체는 사랑으로 드러납니다. 사랑이 없는 신앙은 껍데기이고 사랑은 믿음의 열매입니다. 우리가 만난 작은 사람, 우리가 스쳐 지나간 작은 사람, 우리가 외면할 뻔했던 작은 사람 속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오늘 우리가 보여준 작은 사랑 하나가 바로 하나님 앞에 서는 우리의 얼굴이 됩니다. 사랑하는 열린 성도 여러분, 종말은 두려움이 아니라 오늘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질문입니다. 열처녀의 비유는 묻습니다. 당신의 등불을 밝힐 기름이 있는가? 달란트 비유는 말합니다. 두려움 때문에 멈추지 말라. 양과 염소의 비유는 마지막으로 묻습니다. 당신은 사랑했는가? 그러므로 오늘을 성실히 살고 작은 사랑을 실천하며 주님 앞에 준비된 사람으로 서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아멘. 말씀 묵상하며 이 시간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앞뒤 옆에 성도님들을 위하여, 특별히 환우들을 위하여 잠시 소리내어 기도하겠습니다. 고맙고 놀라우신 주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저희를 불러주시고 말씀 가운데 가까이 계시니 감사합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종말을 두려움이 아니라 깨어있음과 준비의 시간으로 살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맡기신 자리에서 두려움보다 충성을 선택하게 하시고 지극히 작은 자에게 베푼 사랑의 흔적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고백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마지막 날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는 인생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 488장 부르시면서 하나님 앞에 봉헌하시겠습니다.